열왕기상 21장이죠. 열왕기상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54쪽입니다. 구약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우리 오늘 이제 열왕기상 21장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열왕기상 22장 하면 우리 추석 전에 우리 열왕기상을 다 끝내는 겁니다. 다 끝내고 우리가 벌써 사무엘상부터 꽤 오래 달려왔는데 추석 텀을 좀 보내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초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의 궁극적인 이 초점은 사실은 하나로 모여지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 안에서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20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아람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합이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은데 누구의 조언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장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항복하고 났을 때, 베나다시 항복하고 났을 때 이제 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속적인 나라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전쟁은 모두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버리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진멸도 그냥 뭐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진멸해 버리고 마치 그 뉴 잉글랜드로 갔을 때 막 이 영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막 죽이는 그런 방식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유보하셨던 거예요. 그 시기를. 그리고 그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찼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과의 이 전쟁,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에 헤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죠? 헤렘이라는 게 진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헤렘이라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난주 우리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선지자를 통한 선포가 뭡니까? 너가 진멸해야 될 대상을 진멸하지 않았으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다? 진멸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아합이 재미있어요. 진멸해야 할, 헤렘해야 할 전쟁에서는 헤렘을 하지 않고 진멸시키지를 않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다 나와 있지만 나봇의 포도원 아닙니까? 포도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케렘이에요. 케렘.
이거 언어유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처럼. 헤렘해야 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케렘, 흔히 포도원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상징할 때 이사야서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특별히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헤렘해야 할 사람들을 헤렘하지 않고 케렘,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는 그 케렘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진멸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은 뭐냐면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신앙이 어떻게 묻어나는가를 딱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관심 없음은 그의 삶에 반드시 불신앙을 묻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아무 관심 없음, 불신앙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아합의 삶에 그래서 모든 부분이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 자, 그런데 그 결국을 아합 자신만 먹으면 괜찮은데 아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일에 아합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합의 세력에 동조하고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었지만 불의한 일들에 눈을 감고 침묵하고 협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끝나고 요나서 잠깐 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는 것처럼 여기서 뭘 보냐면 너무 짜증나는 일을 만나게 돼요. 뭐냐면 그 악을 행한 사람과 악을 동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심판이 막 딱 명해지고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경질 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요나도 저 아수르 나쁜 놈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쟤네들한테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우리 한번 1번 우리 기현 형제가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1번.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네, 제가 평소에 존댓말로 질문했는데 오늘 반말로 제가 질문했네요. 그죠? 네, 무엇일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지 않는 것은 잘못인가? 자, 봅시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기 지도 이렇게 막 굴곡져 있죠? 저기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야지대는 여기 이제 이 한마디로 블레셋이 주둔하는 그쪽 평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는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래서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사마리아에만 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와 맞닿아 있는 데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아합의 궁전 옆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참 그게 보기가 좋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싶어 했습니까? 뭘 만들고 싶어 했어요? 채소밭을 뭐 상추 심으려고 그랬나? 채소밭을 만들기를 바랬어요. 그죠?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야, 쟤네 왜 저 땅에다 포도밭을 하고 있어? 저기 상추 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나봇한테 가서 그럽니다. 야, 너 그 땅 팔아라. 아니면 내가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여기 더 좋은 포도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거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바꾸자. 어때요? 좋은 제안입니까? 안 좋은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게 당시에 왕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열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 땅 어떻게 합니까? 뭐 차지하려고 뺏거나 뭐 완력을 쓰거나 권력을 쓰죠.
그런데 그래도 아합은 굉장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말 나올 걸 조심했나 봐요. 그래서 어때요?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가 아마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면 돈을 주겠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왕의 제안을 거부하죠?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합 왕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이 왕을 내가 싫어해서도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팔라라는 아합의 제안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대로 땅을 다 나눠주죠. 맞지요? 그래서 땅을 다 나눠주고 지파별로 나눠주고 땅을 막 갖게 하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민족들이 있으면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을 해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사고 팔지? 너네 서로 지파들끼리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땅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기. 그리고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또한 의미는 뭐예요? 땅을 사고 팔지 말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구상에 사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땅을 독점해서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걸 뭐라 그래요? 빈익빈 부식부 이런 거 없도록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정이 안 좋으면 땅을 팔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 맞잖아요, 올해. 그런데 이 땅을 그 땅을 팔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희년의 때에 다시 그 땅은 자기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봤죠? 성 안에 있는 집만 빼고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면 그 집은 다시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희년이 되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피치 못할 어려움이 아니면 이것도 팔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파는 것도 다른 지파에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지파 안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지금 나봇의 상황은 어때요? 막 어려워가지고 포도원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요구, 포도원을 팔라라는 이 요구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그래서 내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도 아니고 왕이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누가? 나봇이. 율법에 의하면 땅을 팔면 안 되는 거니까 왕이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 못 팔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합하고 다르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의 삶과 사고방식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이 사고방식과 삶은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연이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벌써 이게 딱 상반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고 뭘 만든다 그래요? 채소밭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셨어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신명기 11장 이하에 딱 2군데만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들어가
너희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국 포도원을 채소밭을 만들려는 아합의 시도는 물론 정말로 채소밭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인간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간의 지혜로 굴려가야 하는 어느 나라? 애국과 같은 나라로 돌리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애국 땅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국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그렇게 대는 것처럼 돼야겠지만 가나안 땅은 누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구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채소밭이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애굽의 종된 노예된 삶에서 자유자로 돌아왔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생활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죄의 종된 삶으로 신약으로 의하면 신약의 말로 하면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나려고 하는 아합의 삶의 방식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합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둡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어두운 시대에 나봇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8장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멜사 사건 이후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것 같은 불신앙의 시대, 불의한 시대, 어두운 시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늘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던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남은 자이죠. 불의한 시대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죠? 실제적으로 이해 타산이 맞는 일들을 하려고 하죠. 아합 왕이 돈을 웃돈만 얹어준다면 율법에 뭐라고 자식은 상관없이 팔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용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때로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없지만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내가 유보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신앙만은 타협할 수 없다. 좋은 시대가 오면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살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 그냥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조용히 잠들도록 내버려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2번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궁집사님 한번 2번 읽어주실래요? 나봇의 거절에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왕으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자, 나봇이 거절했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합이. 4절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이 근심하고 뭐 했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몸져 누웠습니다. 자, 익숙한 어구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20장에 43절에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예언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좀 더 문맥을 살려서 번역한 뭐라 그랬어요? 언짢고 분해했다. 언짢아하고 화를 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언짢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봐도 언짢고 화가 나고. 여러분, 심지어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뭐요? 대적자여. 대적자, 이게 원수여. 이런 얘기거든요. 내 원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봐도 언짢고 화가 나고, 심지어 오늘 나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 언짢고 화가 나는 거야. 원래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데 내 옆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막 진실하게 살라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찬물을 끼얹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참 가난해지고,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아합의 마음은 이상한 마음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가리고 어이없는 왕입니다. 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곡기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남편이 안 내려오니까 이세벨이 이제 간 거예요. 남편한테. 왜 그러셔? 뭐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5절에서 왜 그러냐 묻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이 있었던 일을 이세벨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쪼르르르 다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대로 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끝에 보면, 맨 끝에 보면, 6절의 맨 끝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자기 와이프한테 아합왕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나봇이 얘기한 대로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반쪽짜리 진실을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진실. 그래서 뭐라고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봇에게 있고, 심지어는 나봇의 언행은 왕을 향해서 되게 버릇없고 되게 좀 그런 언행을 나에게 했다,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봇 사건, 우리가 이제 계속 보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1차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거짓말과 거짓 증언들로 일관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우리가 이후에 이미 읽었듯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고,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에 시편 52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 가서 한 말들이 다 뭐예요? 진실도 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사울에게 했습니다. 그죠? 반쪽짜리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은 왜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쪽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을 호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도액도 상관없었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지어 그 성읍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비슷한 일이 오늘도 벌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3번, 예, 우리 승리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자, 이 남편이, 못난 남편이 곡기도 끊고 그거 채소만 만들겠다고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을 먼저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현숙한 여인을 만났다면, 조현숙 집사님 계시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났다면, 경건한 여인을 만났다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왕인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를 못할 망정 자신의 이익이나 추구하고 있고 그거 채소만 못 만든다고 속상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애처럼 삐져가지고 누워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가 한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니다. 백두대간 혈통 이런 것처럼 유대 혈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아합 왕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관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세속적인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방인은 필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반대로 살아가도록 충동질하고, 이따가 볼 거지만 이세벨이 한 거예요. 충동질하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론이 너무 뻔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세속적인 가치 때문이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이 얻지 못하는 것이 대체 뭡니까? 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당신이 왕인데 당신 나라에 있는 포도원 가지고 뭘 그렇게 골머리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그 아버지 시도낭 엣바알에게서 본 그대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떼쓰고 누구 주기 싫어하고 이런 거 다 누구 닮았겠어요? 저 닮았겠죠? 그거예요. 엣바알에게서 배운 그대로를 이세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을 얻는 이세벨의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꽁 잡는 게 뭐예요? 꽁 잡는 게 매예요.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결과만 괜찮은데 그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 폭력 이런 거 거짓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나봇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시장과 시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금식기도 하는 말이에요. 금식기도.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 나봇한테 가가지고 이세벨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봇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야, 금식 기도를 선포해라. 너네 죄를 제해야 돼, 니네한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자리에 누굴 세워라? 높은 자리에 나봇을 세워라. 또 10절을 보면 누구를 그 앞에 세우래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뭘 증언하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저주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예, 율법에 의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암살자 보내가지고 푹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구색을 갖춰요. 여러분, 이건 소름 돋도록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온갖 종교성,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구색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에 의하면 그리고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불량자, 그 성배 불량자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건달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쉽게 얘기하면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4장의 16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와 모든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제거하여서 그 나봇의 성읍 가운데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의 얘기들을 그 귀족들과 장관들의 그 장로들에게 준 거예요. 편지를. 사기죠? 그래서 마치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처럼 보이게, 옳은 일처럼 보이게, 거룩하고 바른 일처럼 보이게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선포하고,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야. 1971년도에 김추자 씨의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면 여러분, 장로들과 귀족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교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편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봇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특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왕이 시켰잖아.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일을 해요.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죽은 걸 누구한테 통보해요?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이세벨한테 통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시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나봇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불신자 아내인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이세벨을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이세벨, 주동자죠. 근데 이 사람들만 나봇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 일이 실현되도록 도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로들과 귀족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봇이 무지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면서 그런 거예요. 알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나쁜 건 뭐예요? 알면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케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악한 자들, 이 건달들, 이 사람들도 매수되어서 그걸 다 알아서 증인으로 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봇의 성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거짓에 동조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거짓 뉴스와 막 거짓 코스프레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봇의 무죄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막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과 모두 다 뭐예요? 나봇을 죽인 공범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20장 4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 아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백성들까지도 그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
기득권 때문에 혹은 손에 잡히는 한 줌의 권력과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그분과 그분의 뜻에 무관심한 자들,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죽음에 눈을 돌리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죽입니다. 오늘 보면 나봇만 죽인 것처럼 나오지만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죽여요. 왜 죽일까요? 당연하죠.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여야 그 포도원이 아들들한테 안 갈 거니까. 악랄하게 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 읽으면. 여러분, 나봇이 어떤 저항도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시대건 간에 그때가 밝은 시대가 있겠냐마는 밝은 시대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참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합니다. 나봇에게 임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봇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은 어떤 면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봇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게 합니다. 또한 나봇의 고난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고난이라고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애매한 고난마저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성경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케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상하죠? 나봇이 오늘 죽어요. 여러분, 나봇의 의로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본문의 얘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봇의 이름이 21장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봇 이름이 몇 번이 나오는지. 이따가 볼 거지만 14절에서 16절 6번이나 나와요. 쓸데없이 나봇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봇은 죽는데 나봇의 이름은 반복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합과 그의 모든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고되죠? 그의 종과 자유인마저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나봇의 죽음에 참여한 어떤 사람도 편안한 죽음을 죽지 못할 거예요. 다 길에서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선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길에서 죽고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하고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 것은 선악에 불과하다.
나봇의 죽음에 기여한 모든 자들의 심판에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후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예고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무관심, 그로 말미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불신앙, 그러므로 진리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에 편승하고 이 땅의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에게 응답하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는 일에 편승하는 자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죽음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카타콤베에 가보지 않았어도 카타콤베의 사진을 보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카타콤 로마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개미들처럼 땅에 굴을 파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면 복도가 좁은데요. 그 옆에 있잖아요. 이만큼을 파놨어요. 계속. 이거 3층으로 막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찬장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 카타콤베에서 죽으면 시신을 거기다 넣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 길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다 시신을 다 넣어요. 3층짜리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무런 위로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게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고, 오늘 나봇의 죽음은 한 거라도 하고 법에 호소라도 하고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전혀 그런 게 없이 무고한 죽음 같아 보이고 이게 너무 헛된 일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네요.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신원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죽음, 그것을 내가 갚아주고 그 악인들이 하는 그 모든 짓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심판하지만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별로 대망하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끝을 보는데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죠? 그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것을 목도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눕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이 이 시간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과 영생이 이 시간 안에 들어왔잖아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이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시간 안에 있는데 이미 영원히 우리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맛볼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미 시작됐고 그분의 영원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꿉장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내가 내일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 못 가도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기대되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망하고 그래서 이 땅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죠?
근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죠? 우리들은 왜 자꾸 우리들은 근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모세는 살아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의 어미들은 핏덩이 같은 자기 새끼들이 애굽의 군인들한테 죽어나가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아버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렇지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그 엄마들은 자기의 아기들이 그 헤롯의 군대에게 죽어나가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나봇은 그냥 죽어나가게 할까요? 그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나가게 할까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아이들은 군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유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을 두고 보실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의문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나봇의 삶은 무의미했을까요? 우리들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얘기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아닙니까? 여러분 21장에 보면 이 나봇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봇의 이름을 아합과 이세벨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새겨 넣으십니다. 심지어는 나봇이 죽고 나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봇의 이름이 6번이 반복됩니다. 이 3절에서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15절, 16절에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나봇은 죽고 이 세상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았어요. 권력이 등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룰루랄라 아합은 이세벨이 다 일을 처리하고 아합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원으로 가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그 포도원을 계속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합의 포도원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2번이나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계속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나봇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봇의 죽음이 헛된 죽음 같지만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그러는데 왜 죽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봇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포도원만 바라는 거야. 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4번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자유와 재능과 아합을 향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7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끝났어요. 나봇이 죽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가서 모든 행위를 끄집고 심판을 선포하라. 20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네가 한 일이 창녀처럼 너의 몸을 판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앙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한 것이 네가 창기처럼 네 몸을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그 행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듯이 21절을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어떻게 한다? 쓸어버린다. 이게 뭐냐면요. 불이 산불이 물건을 삼키는 것처럼 나무들을 삼키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뭐라 그래요? 내게 속한 남자. 내게 속한 남자. 이것은 그 집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합의 일에 묵과하고 동조하고 협조한 모든 이들 신앙을 아합과 같이 네 몸을 팔아 창기같이 신앙을 팔아넘긴 그 일들에 동조한 모든 자들 그들이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24절이 말하는 대로 편치 못할 죽음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개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23절을 보면 이세벨은 특히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르의 성읍 곁에 나봇의 성읍인 이스르의 성읍 곁에 나봇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판 예고에 27절을 보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한 자의 표예요. 나봇을 이렇게 죽여놓고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합니다. 그 2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고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흥분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그 아합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2장을 보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동조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 복음적인 회개, 시편 51편에서 봤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예요? 심판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유사회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태도 변화에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사회개인데 태도 변화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으실 거래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아합은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다 죽여놓고 회개까지 하는 아주 최악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에스겔서 18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들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인이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합니다. 가시적인 회개가 그의 집에 심판의 아합의 집이죠. 그의 집에 심판의 일시 유예를 가져왔다면 신실한 회개는 그의 집에 의롭다함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왜 유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시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는 자비로워, 나는 하늘에 있거든, 넌 땅에 있으니까 한번 내 자비를 보여줄게. No,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실한 회개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요청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회개를,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볍고 피상적인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가벼운 다짐이, 그래서 삶에서 묻어나는 그 가벼운 불신앙의 언행들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참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죠.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과 혹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들의 자매고 형제인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눈을 감음으로 그 일들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아픔에 동조하고. 이 아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신과 가난한 자신과 눈먼 자신과 벌거벗은 자신과 벌거성이처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돌이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이 묻어나는 그 무관심에서 벗어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지금도 그 울려 퍼지는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새겨져 있는 나봇의 이름이 그분의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어쩔 수 없는 시대 때문에 내가 믿음의 타협을 한다라고 시대 탓을 하지 말고, 나봇이 그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의 선포 앞에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현실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나봇과 같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혹은 우리들이 전에 봤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영원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향해서 포기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아까운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고 나서 총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우카 족속들에게 총을 들이대지 않았잖아요. 총알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창과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신문들이 다 뭐라고 보도했어요 그때? 저렇게 어리석은 죽음이 어디 있는가? 저건 정말 너무나 아까운 우리 젊은 이들이 저렇게 어떻게 어이없이 죽을 수 있는가?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믿음의 타협을 하지 말고, 시대의 탓을 하지 말고 나봇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가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시고
선정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항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죽음에 나아가도록 도우신 것이죠.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나봇이 죽어도 나봇을 죽인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봇을 교회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성도들이여 교회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구약 공이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이 승리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이다. 라고 성경에서 쟁쟁하게 나봇의 이름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아합의 시대에 타협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나봇의 이름을 그래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삶을 조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조종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 열왕기를 읽고 있는 21장을 읽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열왕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네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를 위해서 우리들을 골탕 먹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 상상하고 짐작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하시고 그게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들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은 부족하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인 줄을 알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